오늘은 연중 제30주일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시고 보잘것없는 이들과 가난한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우리도 모든 우상에서 벗어나 성자의 거룩한 영을 따라 아버지만을 섬기며 형제들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성자께서 주신 사람의 새 계명을 삶의 규범으로 삼고 살아가기로 다짐합시다. 주님을 찾는 마음은 기뻐하여라. 주님과 그 권능을 구하여라. 언제나 그 얼굴을 찾아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이 임사 중에 최동인, 사도 요한, 서석호, 전경호 부모님, 이석봉, 김상아, 이수민님, 유효자, 테레사, 김남도, 미카엘, 박도연, 베드로, 이준석, 박한별, 파비올라님 함께 기억합니다. 그리고 김혜숙, 율리안나, 연령 함께 기억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중계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 안에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자라게 하시고 저희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이방인을 억압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다. 너희는 어떤 가부나 고아도 억눌러서는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억눌러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그 부르짖음을 들어줄 것이다. 그러면 나는 분노를 터뜨려 칼로 너희를 죽이겠다. 그러면 너희 아내들은 가부가 되고 너희 아들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너희가 나의 백성에게 너희 곁에 사는 가난한 이에게 돈을 꾸어주었으면 그에게 채권자처럼 행세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물려서도 안 된다. 너희가 이웃의 겉옷을 담보로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한다.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그것뿐이고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 겉옷뿐인데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들어줄 것이다. 나는 자비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희 구원자시옵니다. 저희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저희 하느님, 이 몸 숨는 저희 바위, 저희 방패, 제 구원의 뿔, 저희 성체시옵니다. 찬양하올 주님 불렀을 때 저는 원수에게서 구원되었나이다. 저희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살아계시다. 나의 반석 찬미 받으시리니 내 구원의 하느님 드높으시다. 주님은 당신 임금에게 큰 구원 베푸시고 당신의 메시아에게 자애를 베푸신다. 저희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사도 바울의 테살로니가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처신하였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큰 환난 속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카의 모든 신자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시작하여 마케도니아와 아카야에 울려 퍼졌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곳곳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곳 사람들이 우리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느님께 돌아서서 살아계신 참 하느님을 섬기게 되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분의 아드님, 곧 닥쳐오는 진노에서 우리를 구해주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게 되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 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복음 말씀은 사두가이들, 또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정황상 보니까 사두가이들과 아마 논쟁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그 논쟁에서 사두가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반박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나 봐요. 그리고 나서 바리사이들이 야, 걔네들은 안 돼. 야, 우리가 한번 가보자. 뭐 이런 심산이지 않았을까? 그런 분위기가 느껴져요. 복음서 시작에서 걔네들은 안 돼. 야, 우리들이 가서 한번 따져보자.
그리고 나서 뭐 복음서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떠보려고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는 흔히 뭐라고 그러느냐, 질문을 위한 질문이다. 정말 궁금해서 무언가를 알고 싶어서 깨달음을 얻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질문을 위한 질문, 그러니까 억지로 질문을 만드는 거죠. 어쩌면 이 질문은 율사들, 바리사이들이 예수님 스스로 올가미에 걸려 넘어지게 해보자는 심산으로 하는 질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황상. 그렇죠? 지금 분위기가 좀 느껴지시죠? 자,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에서 첫 질문이 나오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시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해라. 이게 첫째 가는 계명이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럼 둘째 계명은 뭡니까? 그럼 첫째 계명은 중요하고 둘째 계명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심산이었나 봐. 그래서 저는 오늘 복음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서로 간격이 있고 우열이 없다. 인간적인 눈으로 봐서는 첫째, 둘째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마치도 우리 인간의 사고로는 첫째 계명이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 인간의 사고예요. 하지만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껴진 건 오늘 복음 말씀 묵상하면서 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간격도 없고 우열도 있을 수 없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사실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라는 거는 제가 이제 아마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다. 내가 100원짜리 동전을 취하기 위해서 어느 한쪽 면만을 취할 수 없다. 내가 1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내 주머니에 넣어서 집에 가려면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다 취해야 된다. 내가 앞면은 좋고 뒷면은 싫기 때문에 앞면만 취하고 뒷면 갖지 않으면서 100원짜리 동전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우리가 하느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이웃은 사랑하는데 하느님은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내가 지금 똑같은 말 했나요? 똑같은 말 했나요? 아니죠? 나 순간적으로 내가 똑같은 말을 했나? 예.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기 때문에.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모습인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걸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왜 하나인지를 제가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걸 알기가 어려워. 왜? 바리사이들이나 율사들이나 사두가이들이 중요시했던 것처럼 어떤 율법 규정, 어떤 규칙, 원리 원칙,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것들을 잘 지키는, 그걸 잘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진 않겠죠. 그렇죠? 혹시 공감하시나요? 동의하세요? 제 생각에? 아니, 여쭤보는 거야. 마스크를 써서 제가 지금 안 보이니까 고개라도 좀 움직여주세요. 그래야 지금 제가 지금 틀린 생각을 얘기하고 있으면 제가 수정을 해야 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자, 저는 율법, 규정, 원칙 그거 잘 지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라고 대답을 하셨으니 여러분들도 앞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들 입으로 얘기했어요. 율법, 규정, 원리, 원칙 그거 잘 지키는 사람이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입으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육적인 육안, 이 눈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고 단죄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웃을,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 하나하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아주 미천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최선이라고 하는 건 아마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한 사랑 실천이겠죠? 그렇다면 그 사람이 하느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일 겁니다.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저 모습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보게 돼요. 나에게는 그런 면이 부족하구나. 이런 면이 부족하구나. 내가 아직까지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남 얘기만 하고 다녔구나. 아이고, 이 우둔한 삶이요. 이런 깨달음이 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반대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느님의 사랑이 너무나 가득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의식적으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이 컵에 물을 부어. 자, 물을 부어요. 막 물을 부어. 그래서 내가 야 넘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넘친다고. 이 컵에 물이 흘러 넘치면 여기 흥건히 젖어요. 그렇겠죠? 똑같아요. 사람도 우리 이 마음 안에 내 마음과 정신과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흘러 넘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절로 이웃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저절로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 사람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선 그만큼 하느님을 알아야겠죠. 왜?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아는 만큼 사랑한다고.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그 사람에 대해서조차도 잘 알지 못하면서 너무 쉽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혹은 너무 쉽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때가 많아요. 왜?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쉽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시선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순간도 나에게서 그 시선을 떼지 않고 바라보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하느님의 시선을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계시나요? 그 하느님의 시선과 내 시선이 이렇게 서로 맞닿아 있나요? 하느님께서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지금 사람들을 대하고 있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하지만 그 시선이, 그 마음이 하느님의 시선이 아니고 하느님의 마음이 아니면, 내 시선이고 내 마음이야, 내 시선과 내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어제와 똑같이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이 육적인 눈으로만 영적인 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왜? 영적으로 하느님의 시선과 하느님의 마음을 내가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느님의 시선과 하느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내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내가 어디서 뭐 좀 배웠다고, 내가 뭘 좀 안다고, 그렇게 영적인 교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2000년 전 당시 그 대표격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리사이와 율사들, 그리고 사두가이들, 바로 그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바로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느님 좀 사랑한답시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대접만 받을 줄 알았지, 존경만 받을 줄 알았지, 실제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얘기하는 그 하느님 사랑은 다 거짓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본질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복음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나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나올 거 아니야, 견적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 하느님의 시선과 하느님의 마음은 뭡니까?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그 하느님의 시선과 마음은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고 자녀를 바라보는 그 마음, 그 시선의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일 겁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결혼 안 한 저만 이해 못하면 되는 거잖아. 그쵸? 자, 이해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웃들을 만나고 이웃들과 말하고 행동하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할 때 마치 내가 내 자식을 대하는 그 시선과 그 마음으로 이웃들을 대하고 계시나요? 아닐걸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 자식처럼 생각한다면 내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잘못하고 실수해도 아이고 우라통 터져, 아우 속상해, 이런 건 있어도 그래도 늘 품습니다. 그리고 늘 용서하고 늘 자비를 베풀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내가 얼마나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미사 잘 나오고 교회에서 정한 그 신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 그걸 먼저 보셨으면 좋겠어요. 신부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다는 거 저도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압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우리 인간이 완전을 향해 걸어가는 그 여정,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애초부터 안 될 거였다면 그런 말씀 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부족한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완전을 향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본질을 실천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성체를 영하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힘으로 사랑을 실천하라고. 네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체를 영하고 내가 누군지 똑바로 알고 말씀의 힘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하느님의 시선과 그 하느님의 마음을 저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볼 때 그런 마음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말처럼 우스갯소리처럼 그러잖아요. 저는 미워해 본 적이 없다고. 한 번도, 1분 1초도. 저는 하느님의 그 시선과 마음을 저는 알아요. 알기 때문에 힘 닿는 데까지 그 하느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대하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부족하지만.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자기 중심적으로만 사람을 대해요. 그리고 뭐든지 그 기준에서 판단을 쉽게 합니다. 그러니 여전히 다른 사람들은 내 아래지. 내 아래에서 내가 판단하고 있을 수밖에 없지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니까. 돌아오는 한 주 내가 하느님 사랑을, 이웃 사랑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시선을 가지고 해야 할지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부족하다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청하시면서 한 주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면서 한 주간을 사랑 실천해 보면서 지내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잘 들여다보세요. 내가 하느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잘 들여다보세요. 그걸 느끼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새로 갈아입게 되는 겁니다. 모쪼록 그런 은혜로운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 마음을 모아 정성되이 기도 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샘이신 주님, 교회를 주님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어 언제나 주님만을 믿고 섬기며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의 은총으로 주님 말씀을 힘차게 선포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주님, 정치인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어 스스로 의롭다고 과신하거나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시며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찾아 돕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감옥에 갇힌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심판관이신 주님, 죄 때문에 감옥에 갇힌 이들이 진심으로 뉘우쳐 참 자유를 얻게 하시며 이들과 함께하는 교종 사목 관계자들도 살펴주시어 건강하고 보람차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단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화해의 주님, 주님의 일을 하는 저희 본당 단체들을 돌보시어 각 단체가 서로 배려하며 활기차고 사랑이 넘치는 본당을 위하여 힘을 모으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마음을 모아 정성되이 드리니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참이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구하던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참이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께 올리는 이 예물을 굽어보시고 저희가 바치는 제사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둘이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오니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수란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몸과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몸은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수도자와 평신도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김혜숙, 율리아나 연령을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주님, 특별히 최동인 사도 요한, 서석호 전 경호 부모님, 이석봉, 김상아, 이소민, 유효자, 데레사, 김남두, 미카엘, 박도연, 베드로, 이준서, 박한별, 파비올라를 기억하시고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레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의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면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당신의 구원에 우리가 환호하며 하느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리이다.
공지사항 말씀드립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예, 다음 주 토요일 10월 31일 토요일 10시 순교신심 미사 있습니다. 이날은 후원 회원들 위한 감사 미사이니까 후원해 주시는 분들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지난달에 이어서 황사형 알렉시오에 대한 강의 있겠습니다. 아마 날씨가 추워질 걸로 예상이 돼서 미사는 여기서 하고 강의는 안에 들어가서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자료가 이제 강의는 이제 제가 할 건데 그 사진 자료들을 많이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강의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하면은 PT를 못 보잖아요. 예, 그래서 겸사겸사 안에서 강의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끝나면 이제 점심 간단하게 먹고 그리고 10월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10월의 마지막 날을 황사형 묘, 남종산 묘 순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을 넘어갈 거기 때문에 건강하신 분들에 한해서 내가 산을 탈 수 있다. 그래서 황사형 묘와 남종산 묘 우리 교구 순공이 봉사자님들과 함께 가려고 해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우분들 중에서도 나도 10월의 마지막 밤을 성지순례로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번 주 내내 매일 연습하시고 하루에 1시간씩 걷기 연습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사제 연례 피정 있는 관계로 미사가 평일 미사가 없는 날들이 있습니다. 물론 토요 특전 미사와 11시 교중 미사는 손님 신부님께서 오셔서 해주실 거예요. 하지만 다른 평일 미사들은 여러분들 잘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5일부터 12일이에요. 따라서 5일 목요일 미사까지는 제가 하고 갈 겁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성체성사의 은혜를 풍부히 내려주시어 이 신비를 그대로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구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